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시험도 들 때가 있고 함정에 빠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되게 판단할 일도 많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승리하면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권위가 필요합니다. authority.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고 권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권위예요, 권위.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건 뭐냐? 권위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면이 세리 레위를 부르는 사건입니다. 근데 원래 유대 이름은 레위였을 것 같고 이름 바꾼 로마식 이름이 마태였던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지난 그 철학기도 때 살폈던 게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세리장,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 여기 갈릴리에 있는 세리, 레위, 마태. 마태복음 쓴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 세리 마태, 세리 레위. 세리가 된 이유가 뭘까요? 상처 때문에 상처 치유받으려고. 그러니까 열등감 뭐 이런 거 있었겠죠. 돈이면 최고다. 그래서 매국노소리 들어가면서 돈으로 치유받겠다. 자본주의 치유를 좀 하려고. 그죠? 이렇게 나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참 부끄럽죠. 레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물론 이름 뜻은 연합하다, 유나이티드라는 뜻이 있지만 레위 그러면 제사장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사장 지파. 그런데 세리를 해요. 그래서 아마 부끄러워서, 이건 내가 볼 때 부끄러워서 이름 바꾼 것 같아요. 레위라 그러니까 민망해. 마태라고 불러줘. 뭐 그랬던 것 같고. 삭개오는 더 민망하죠. 이름이 청렴함이야. 정청렴. 근데 더러움이야. 더러움.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이게 모순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 이제 변화가 됐잖아요. 오늘 내가 주목을 하는 게 이거예요. 회심이란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순식간에 뒤집히는 건데 어떻게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느냐? 권위를 맛봤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맛보면서 뒤집힌 사람과 권위 없이 내 의지로 그래 신앙생활하는 게 좋지, 교회 다니는 게 좋지, 교양으로 좋지, 얻을 것도 있지. 아이 주일 저녁에 뭐 하냐? 그냥 예배나 가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권위가 굳이 말한다면 내 권위야, 내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맛보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내 권위가 흔들리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7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딱 한마디였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 다 부를 때 우리도 그러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지나가던 예수님이 여러분 같으면 일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면 직장 다 때려치고 따라가나? 생각 좀 해보고요. 뭐 적어도 일해야 되잖아요. 퇴근하고 난 다음에요. 근데 당장 따라가잖아요. 이게 레위만 일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고기 잡을 때 그것도 역시 그 직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많아. 직장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뭐 그물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따랐다 그러고 그물 버려두고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들은 좀 부자였는가 봐. 선주였는가 봐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랐다. 다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즉각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기다렸던 시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냐고요. 이유가 뭐냐? 보네포가 조금 전에 선한 능력으로 부르되 보네포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따라갔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 안에서 저항할 수 없는 권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뭐지? 권위를 딱 느꼈기 때문에 그 절대 권위 앞에서 근거를 댈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냥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알 수 없는 힘, 그게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이거 비슷한 게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죠.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쭉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듣고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권위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막 놀랐습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를 느꼈어요. 참 부끄럽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야 밀러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꽝이라는 거지. 성경 내용은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권위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지식은 느끼겠는데 권위를 못 느껴요. 근데 예수님은 권위를 느낀다고. 이 헬라어 단어가 권위라는 헬라어 단어가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헬라어에도 그 영어같이 익스라는 그런 접두어가 있거든. 그게 에크.
플러스 우시아.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에센스.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 그게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그게 권위라고 권위.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에 생명의 뭐 근원으로서 나오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권위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회심하게 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서야 된다고요. 권위를 맛보게 되면은 예수님 부르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요. 예수님 부르면 뭐라 그러죠? 믿어져요, 그게. 믿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 그러니까 영광의 임재라 그러죠. 그게 있게 되면은 꼼짝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얘기가 이렇게 짧은 얘기가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따라갔다. 권위 앞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권위 앞에. 권위 앞에 끌려갔다. 그런 거죠. 너를 부르신 분이 누군데?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신데, 너를 부르신 게 하나님이신데 안 따라갈 이유가 있냐? 묻지도 않죠. 네가 부른 분의 권위 너 느꼈지? 이 질문도 못 해요. 네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없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요즘에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걸 번영신학이라 그러잖아요. 뭐 기복신앙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번영신학이 더 나은 것 같아. 번영신학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뜻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더 부자가 되고 더 편안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번영 아니에요. 번영. 이게 다 내가 원하는 뜻 아닙니까? 내 뜻. 내 뜻에 예수님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산이 되는 거지. 아,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잖아. 그러니까 따라가야지. 그러면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 아니야. 내 이득, 내 이익. 이게 뭐 옛날에는 어떤 일부 종파에서만 있었는데 지금 다 퍼진 것 같아. 누구나 다 그렇게 된 것 같아. 이거 위기거든요. 믿는 거 회심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 욕심 뭐 다 있어요. 그거 상관이 없어. 예수님의 권위를 딱 보는 순간에 세상과 나는 강고도 거야. 나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권위에 끌려가는 거야. 저기 생명이 있네.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어? 거부 못해. 그러고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할 때 예수님의 권위는 이 정도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말씀할 때 앞에 서두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투를 아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되게 쉬워.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예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이 거예요. 예수님 아멘 되시는 분이죠. 말씀한 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아멘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성취. 나는 아멘이야. 뭐 그냥 말하면 그대로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아멘, 아멘. 그게 진실로라고. 뭐 우리 같이 간절하고 진정성이고 그런 뜻이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그냥 난 진실로보다도 그냥 아멘으로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내가 말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근거를 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예요.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분이라고. 그런 분의 권위 앞에 서게 되면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면 따르는 거지. 여러분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심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회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회심이 되는 거지. 주님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회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건 뭐냐 하면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어떤 권위에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 내 욕심이 있었는데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나를 따라갈 때 버리잖아요. 세관 버리고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뭐 다 버렸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목적이 바뀐 거죠. 목적이 내 욕심대로 계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그냥 가려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됐죠. 고린도서 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딴 얘기 하지 말고 싸그리 변했다 그 얘기죠. 저 사람은 변했어. 저 움직이는 동인이 뭐야? 권위 따라가는 거야. 권위. 그러니까 권위를 못 받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쇼하는 거지. 남들 따라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는 거지.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 권위라는 강력한 예수님의 힘. 거기에 그냥 막 끌려가는 거라고요. 이거 예수님 제자들만 얘기를 했는데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비슷하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잖아요. 지금 바벨론, 그러니까 이라크 쪽에. 거기가 인류 최초의 그 번영했던 데거든.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냥 말씀해. 이유도 설명 안 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이게 앞뒤가 다 잘라지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잖아. 나를 따르라. 또 왜 그러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데 이거에 권위를 느낀 거라. 아브라함이 설명 안 듣잖아요.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제자들 따라간 패턴하고 똑같지 않아요? 권위 안에 끌려가게 됐다. 자기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뭐 옛날에 오래 살다 그러지만 75세예요. 75세면 뭐 움직이기 쉬운 나이 아니잖아요. 늦은 나이고 새롭게 뭐 시작하는 거 힘들죠. 75세가 되면요, 휴대폰도 새로 바뀌기가 싫어. 75세가 되면요, SK가 털렸다고 유심 바꾸라 그래도 괜찮아. 더 털릴 거 없어. 그러는 나이예요. 그죠? 진짜 내가 조금 전에 들었어요. 75세 되신 분인데 유심 바꾸자 그랬더니 털릴 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럴 나이가 75세라고. 그리고 갈대아 우루. 그럼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땅으로 가면 무슨 드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메리칸 드림 그러잖아요. 미국 가면 뭐 된다 그러는 거 있나요? 요즘엔 외국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이 있다 그러대. 한국어 뭐 잘 된다고. 뭐 그게 드림이 있어야 돼요. 드림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꿈 같은 땅 아니에요. 그죠? 코리안 드림, 아메리칸 드림, 아니면 가나안 드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있냐고. 갈대아 우르가 더 좋아요. 갈대아라는 말 자체가 바벨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갈대아가 지역 이름, 자기들끼리. 그리고 우르라는 게 도시거든요. 역사상 인류 최초의 도시가 우르예요. 우르. 우리는 성경에서 우르라 그러지만 보통 역사에서는 우르크라고 부르죠. 우르크. 기억 안 나요? 태양의 후예. 송중기가 간대. 어디로 갔어요? 우르크에 가잖아. 우르크. 그것도 또 옛날 드라마예요? 그 정도는 알죠? 우르크. 그 우르크라는 게 가상이 아니라니까. 우르크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거기가 인류 최초의 도시라고. 우르크. 거기 문명이 있는 데라고요. 그 문명이 있는 데서 거기 나와가지고 딴 데로 가라 그러면 버린 거지. 그게 드림이야? 가나안 드림이 아니죠. 갈대아 우르크를 버린 거지.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떤 강력한 권위에 끌려가게 됐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권위에 의해서 끌려갔다는 얘기죠. 알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고 믿고 간 거지. 그런 얘기죠. 대답이 뭐예요? 믿음으로 갔대. 앞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믿음은 권위 앞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야.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가는 거죠. 새로운 권위가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은 새로운 권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회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기 이전과 믿은 후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새로운 권위가 내 속에 확 들어와서 그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동인이. 그래서 뭘 물어봐도 그 권위 때문에 움직였다고 표현을 해. 물어봐도 뭐 하냐 그러면 잘 모른다 그러는데 뭐가 나를 끌고 가고 있어. 그게 뭐냐? authority, 권위. 에크시아. 그지? 엑수시아. 에크 플러스 우시아. 그게 끌고 간다는 거죠. 창조 때도 보면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를 권위 아래 살게 만들었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다스리라 그러고 명령 내려줬잖아요. 그게 권위 아래 산다는 게, 하나님 권위 아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 먹지 마라. 나머지 다 먹어라. 그것도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권위가 나타났지. 먹어도 안 주고 사탄의 권위죠. 그러니까 사탄의 권위를 따라가는 거지. 그걸 타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이란 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제복과 같이. 당신은 어떤 권위를 따라가십니까? 당신은 어떤 권위 아래 있습니까? 어떤 권위 아래 있어요? 그 권위를 얘기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권위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충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권위가 있다고. 어떤 권위가. 그걸 따라가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거부한 거. 그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알아서 거절하는 거고, 마귀는 계속해서 그 권위에 거절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권위를 부정하는 거. 그래서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권위를 귀찮게 여기고
부당하게 여기고 저 잘못된 거다 그러고 크게 보면 권위는 세 가지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있고 또 하나 세상의 권위가 있어요. 세상의 권위는 법, 뭐 사회 질서 이런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또 하나는 나 자신이 권위예요. 내 뜻이 최고 권위지 뭐. 내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도 묶어보면 결국은 세상 권위지. 그죠? 하나님의 권위와 세상 권위. 근데 세상 권위도 따져보면은 사회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권위가 있고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꼴통들 권위가 있고 뭐 크게 보면 같은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 죄인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부모 권위를 배워야 애들이 명문 가문이거든요. 집안에서 부모의 권위 아래 놓이는 것을 훈련하지 못하면 망나니 됩니다. 그건 교육도 아니에요. 교육이 뭐예요? 권위 아래 있게 만드는 게 교육이거든. 순종을 배우는 거죠. 성장할 때 부모 말 들으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외 없이 아이들은 저항합니다. 말 안 들어요. 하라면 하지 않고. 그 권위에 대한 반항심이 있다고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춘기 때 폭발하죠. 특별히 중2. 이번 청소년들 찬양을 하는데 되게 잘하네. 그죠? 되게 중2들은 벌써 다리 떨면서 불러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싫다고 막 이러면서 막 머리 쥐어뜯고 막 그러고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죠?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 사춘기 때 죄가 폭발하거든. 왜냐? 그 촌스럽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그 사춘기의 그 촌스러운 표현이 시간이 가면 없어지나? 나중에 대학 나오고 출세하고 이렇게 되면은 교양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양으로 포장을 해. 지식으로 포장하고 학위로 포장하고 돈으로 포장하고 그래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반항해. 생글생글 웃으면서 절대 안 해. 아, 목사님 지당하시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 너나 해라 이봐. 그런다니까요. 제가 이번에도 선교가자고 얘기했던 몇 분인데 이번 말고 지난번에도 웃으면서 좋은 거죠. 정말 가야죠. 그렇게 웃으면서 거절을 내가 수없이 당했거든요. 그건 뭐죠? 반항도 정말 세련된 반항이야. 그러나 악한 반항이죠. 인간은 그래요. 너 미쳤다고 그걸 하냐?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거 말고도 놀러 갈 때도 많고 그 돈 갖고 내가 딴 거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신앙을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도 권위 없는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됩니다. 나는 무슨 권위를 만난 적도 없고 압도적인 권위에 끌려간 것도 없어. 그럼 여러분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회심 아니라고 그거. 회심은 압도적인 권위에 끌려가고 권위 밑에 있다는 의식이 항상 이 디폴트에 있어야 돼요. 나는 권위 아래에 있어. 그 권위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잠옷 같은 데 보면 애들 패라고잖아. 매를 들라고. 그래야 그 악함이 떠나가게 된다고. 근데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혼내지 말라 그러고 뭐 잘했다 그러고 격려해 주라고 그러고. 그래서 애들이 그 꼴 된 거 아니야. 그건 사회 법이야. 사회 질서고. 그럼 어떤 권위 따를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따를 거예요? 아니면 사회 권위를 따를 거예요? 인본주의를 따를 거예요? 신본주의를 따를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문제죠. 나중에 법적으로 막 해서 뭐 하다못해 뭐 동성애도 뭐 법적으로 지지해 준다 하면은 또 뭐 진짜 그러는지 모르겠어. 뭐 그 지지하면 또 반대하면 뭐 잡아간다며? 이런 게 다 뭐예요? 역사상 계속 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저항들이에요. 저항들.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란 건 뭐냐 하면은 권위를 배우는 거예요. 권위를. 내가 워싱턴 DC에 갔을 때 인상적이었는데 서양 애들 뭐 혼내지 않는지 알죠? 식사 자리인데 식당 갔는데 어떤 백인 엄마였어. 애가 뭐 좀 투정을 부리는 것 같아. 뭐 밥을 안 먹는다 그러고 뭐 좀 그랬던 것 같아. 와, 내가 한 시간을 혼내는 거 봤어. 애 세워놓고. 그 겉으로 볼 때는 막가는 집 같이 보였는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더라고. 철저하게. 한 시간을 혼내더라고. 한 시간을.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일반적인 미국 사회와 동부 명문가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 되려고 그러면 대충 키우고 그냥 게임기나 줘가지고 놀기나 해라 이러는 거고 진짜 제대로 되면 뭐부터 있어야 되냐. 애들 보면요. 그 안에 권위 아래 있는 애와 권위가 뭔지도 모르는 애는 달라요. 나중에 개쓰레기 되는 겁니다. 그건. 권위가 뭔지를 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인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신앙의 시작이죠. 일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이란 권위 아래 살아가라. 그 뜻 아니에요? 다른 권위 아니다. 오직 주만이. 그거 붙드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게 해주시고
권위로 나를 이끌어 가시라고. 권위를 항상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레위가 예수님 말씀에 나를 따르라 따라갔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첫 번째 움직였던 게 뭐냐. 우리도 그런 거 되게 구하잖아요. 권위를 느꼈기 때문에 권위. 그래서 권위를 만나는 게 회심입니다. 권위를 만나는 거. 그럼 두 번째 단계 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예수의 권위를 만나면요 성경의 권위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인격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존경한다, 존중한다 그럴 때 그분의 말을 무시한다. 그럴 수는 없죠. 부모님을 존중해요. 근데 부모님 말씀을 아예 대놓고 어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할 수가 없겠죠. 시편의 모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시편에 나오는 것들 요즘에 다시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는 기도예요. 시편의 내용이 다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지들이 권위 있다 그러고 뭐 이런 저소리 이런 개소리 저런 개소리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야? 시편 1편 2편 3편 그 얘기가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하여튼 우리가 느끼는 건 이런 개소리 저런 개소리 있습니다. 뭐 험악한 자들이 와서 뭐 지들이 하나님을 뭐 꾸짖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근데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권위 외에는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만 있으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에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는 내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야 돼. 시편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게 권위. 그리고 특별히 시편 119편 같은 데는 말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굉장히 긴 장인데 116절이나 되는데 그 말씀장의 내용들, 그 말씀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뭐 여호와의 율법이고 뭐 말씀이고 뭐 율례고 뭐 도덕이고 도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일부러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라고.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말씀. 그 말씀하고 인격하고 나눌 수 없다 그랬죠. 그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돼. 그러면 거의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그냥 와다. 하나만 예를 든다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이거 잘 안 하면은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가 달라요? 슬쩍 바꿔놓은 거지. 치환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의 권위 앞에 있는다. 이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있는다. 동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위 앞에 선 적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맨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해. 맨날 뭐 제자훈련 한다 그러는 교회 가면 맨날 성경 공부하잖아. 뭐. 근데 그게 권위 앞에 순종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됐대. 힘이 됐대. 내용이 좋대. 다 내가 중심이잖아. 내 권위 밑에 악세사리야, 악세사리. 난 이렇게 세련된 공부도 했어. 난 이런 것도 했어. 이런 것도 했어. 그냥 개나 갖다 줘라. 그게 내 권위죠, 내 권위. 진짜 예수님의 권위 앞에 서 있다 그러면은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라고. 그래서 권위가 그런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장로교 신조라 그러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는 그 소외를 문답으로 문담형으로만 하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자체를 좀 읽어봐야 돼. 1-5를 보면은 성경은 무오한 진리이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믿어지도록 증언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의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만든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권위 가운데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적 증거라 그래요.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지 어떻게 하느냐. 외적 객관적인 증거 말고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야. 뜨겁게 믿어지는 거야. 그걸 성경의 내적 증거라. 이건 뭐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내가 믿어진다는데 네가 뭐라 그래. 억지가 아니에요. 진짜 확 뜨겁게 느껴지고 내 안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믿는 거지. 그게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의 권위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제가 곰곰이 보니까 예수를 오래 믿고 좀 신실하고 열심히 믿고
나름대로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막 이런다는 사람인데 성경을 잘 못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못 믿더라고. 근데 성경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앞에 선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선 적이 없이 믿으면 혼자 죽어라 공부만 하거든. 대학교 입시 보듯이. 그러니까 지식은 알고 있는데 성경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인과 같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뭘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됩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 권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잘 보세요. 거기 다 보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섰던 거야. 모세가 처음 시작할 때 뭐 떨기나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 그게 하나님 권위 앞에 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스토리가 설명이 되는 거지. 그거 없이 무슨 설명이 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권위에 끌려가지고 그냥 줄줄 따라갔더라. 제자들도 그랬다. 아브라함도 그랬더라. 그럼 나도 그거부터 시작이 돼야죠. 그거 없으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야. 성경 믿기도 힘들어지고 성경의 권위도 인정이 안 되고. 순서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순종의 태도지.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이런 엄청난 권위 앞에 있는데 어떻게 순종 안 하겠습니까? 이 발레를 한번 들어보면 부자 청년 나오죠. 부자 청년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앞에 것만 잠깐만 생각을 해. 앞에 거는 그건 들러리예요. 그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내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거에 액센트를 두면 안 돼.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얘기예요.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똑같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랐더라 그러면 끝이죠. 근데 못 따랐어요. 왜 못 따랐냐? 못 따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앞에 걸 설명해 주는 거야. 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 부자 청년의 멘탈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거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내 재산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따라가더라도 나는 관원은 해야 되고 예수님 따라간다 할지라도 나는 뭐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부자로 살면서 나로 살면서 영생이 있다는 것도 믿으면서 그다음에 예수님과도 친교를 맺으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살래. 이 사람은 누구 권위로 사는 거예요? 내 권위로 사는 거야. 일단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고 이런 액세서리가 필요한 거야. 액세서리가.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어떤 그 소령님한테 제가 가방을 하나 샀거든. 근데 갑자기 내 마음에 이 나이에 이렇게 어린애 같아. 패치를 하나 붙이고 싶어졌어. 패치를 붙이려고 그러는데 패치를 돈 주고 살라니까 5,000원이나 달래. 그래서 사기가 싫어가지고 현역 군인이니까 그 부하들 거 하나 좀 뺏어올 수 없냐?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태극기를 뺏어오겠대. 그래서 태극기하고 소령이니까 소령 것도 하나 뺏어와. 그래서 뺏어오고 미국 것도 몇 개 뺏어와. 난 진짜 붙이고 싶은 거는 우리 돌아가신 하늘이 그 마르티스 강아지 패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가방에 좀 붙이고 다니게. 근데 살라 그랬더니 5,000원이래. 너무 비싸서 안 사고 올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이 패치부터 직이야.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나는 이렇게 강아지 패치를 붙여서 강아지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예수님 패치를 붙여가지고 나 예수님께 대해서 우호적인 거란 걸 생각하고 그죠? just do it. 그래서 이거 갖다 붙여가지고 나는 봐 이렇게 적극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 내 가방에 내 인생에 패치 갖다 붙이는 거야. 패치. 덕지덕지. 그게 아니거든요. 패치 정도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라고.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패치 붙이는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리가 막 따라왔대.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막 떼거지로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패치 붙이는 녀석들한테 권위 앞에 서라고. 이 권위 앞에 서는 거거든. 누가 보면 9장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깨어져버립니다. 그래서 권위 앞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질 사람만 나를 따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따라가는 사람만 남지요. 나머지는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가짜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 만났니?
권위 만나게 되면 그 권위 때문에 벌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위 따라가다 보면은 나머지는 두고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부자 청년 봐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권위가 어떤 권위 아래에 있어요? 자기라는 권위 아래에 있잖아. 못 버리잖아요. 나를 따르라. 지가 그랬잖아. 어떻게 하면 영생 얻냐고. 나를 따르면 영생 얻는다. 영생 못 얻었네? 그래서 대답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못 따라갔네? 또 영생 없어. 그 얘기잖아요. 레위 보세요. 세리라 그래서 이건 나쁜 놈 아니에요. 망할 놈 아니에요. 매국노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근데 따라갔네? 영생 받았네? 아시겠어요? 바리새인들 나를 따르라. 안 따라가잖아 얘네들. 시비나 걸라 그러고. 그럼 너 영생 못 받았네? 뭐가 힘들어요? 그죠? 다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레위는 믿음의 복종을 하는 모습으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기독교 없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만큼 무지한 게 없다. 그걸 꼭 깨닫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결론 다 내렸네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항상 깨달으면서 오늘 이 순서 회심이라는 거 예수님의 권위 앞에 서는 거고 성경의 권위로 가는 것이고 권위 없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가짜고 태도는 권위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갈 때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찬양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